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음은 교동문 94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4번입니다. 교동문 94번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 시간 김성진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천지 우주 만물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미련하고 둔하며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며 번번이 넘어짐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사 저희로 더욱 장성한 믿음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며 번번이 넘어짐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사 저희로 더욱 장성한 믿음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며 번번이 넘어짐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사
이제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주님 앞에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의 뜻을 확실히 깨달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케노시스의 정신이 온전히 저희에게 깃들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예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저희가 부족하여 보일지라도 예성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장차 큰일도 감당에 부족함이 없는 예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철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대언하게 하시며 그 말씀들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진리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초대교회의 신앙을 되새기며 본받게 하시고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 끊임없이 성찰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저희의 삶이 항상 함께 열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47장 부르시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다음은 구약의 말씀 박정혜 권사님 봉독하실 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서신서 말씀 이길수 권사님 봉독하실 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다음은 성가대 특송 최지영 집사님 특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음은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2절 13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의의 종이 되든지 악의 종이 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효과적인 무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물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무기는 목표물에 맞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튼튼한 요새가 있다면 강력한 대포로 박살낼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공중 물체는 대포로 안 됩니다. 유도 미사일로 명중시켜야 합니다. 밤에는 야간 투시경이 있어야 어둠을 극복합니다. 또 물속의 잠수함을 잡으려고 한다면
어뢰나 특수 헬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목표의 특성에 맞는 무기를 사용할 때 우리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무기 체계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표에 맞는 무기를 어떻게 잘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서도 무기를 잘 골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할 것인가? 참으로 복잡다단한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진실이라는 무기입니다. 로고스, 말씀, 진실이라는 무기입니다. 그것은 실로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하는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적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올바른 무기를 선택할 수 있겠지요. 적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바로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와 진실의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자식들은 속임수에 능합니다. 자신들의 악한 실상을 감추고 속이는 것을 아주 귀신같이 잘합니다. 추하고 더럽고 썩은 것을 달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이게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 많은 아름다운 노래와 영화들 중에 그러한 악한 포장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한 탈북자가 유튜브에서 자신의 경험을 고백한 것이 있는데 각 가정마다 북한은 김일성의 초상화를 걸고 모셔야 하지요. 그것을 또한 잘 닦아서 검열위원이 나왔을 때 먼지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걸 닦는 걸레를 따로 집에 만들어 둬야 하는데 그 걸레의 이름은 정성걸레랍니다. 정성을 들여서 마치 이 성물을 닦듯이 그렇게 강대상 닦듯이 사진을 매일 뒷면까지 닦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집에 불이 나더라도 가족보다 먼저 초상화를 구출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처벌당한답니다. 그런데 그 초상화 속의 김일성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았어요. 세상 인자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인자한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호감 가는 인자한 아저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김일성의 실상은 과대망상으로 전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같은 동족을 수백만 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또한 그 후에는 동포들을 지상 생지옥에 가두어 놓고 자신의 노예로 만든 자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자가 인자한 모습으로 천사 같은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앞에서 그들은 세뇌당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사는 곳은 지상 천국이라고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악마 같은 자가 어버이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진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악마 같은 본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 그동안 속아 살아온 것에 깊은 분노를 느끼고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자들이 북한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북과 좌우와 종교 안팎에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상을 넘어서 본질을 보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트럼프라는 거짓 선지자와 그를 추종하는 광신도들이 끔찍한 폭력 사태를 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것도 신성한 의회 의사당 내에서요. 그에게 미혹된 사람들은 부정선거라는 거짓을 신봉하고 트럼프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라고 믿었습니다. 악을 응징해 줄 것이라고 맹신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의 선동에 미혹당해서 의사당에 난입했습니다.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여러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다수는
트럼프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었던 신앙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공산당과 싸우고 동성애와 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충성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얼마나 끔찍합니까? 혹은 악은 교회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요즘 경북 상주에 있는 모 유명한 선교단체에서 600명의 확진자를 초래했다는 그러한 기사들이 조금씩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또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첫째, 그 선교단체가 극단적이고 독선적이고 불건전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단체를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신천지까지는 아니지만 매우 불건전한 기독교 분파인 것이 맞습니다. 과거에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를 초래했던 바로 그 단체였습니다. 어떤 단체가 자꾸 튀고 자중하지 않고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것은 왜 그럴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독선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들이 또 과도한 비난을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확진자가 퍼졌다는 통계가 아주 이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려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여러 군데서 많이 발견됩니다.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겠지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선교단체가 반공을 아주 강조하는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공산, 친북 세력들은 그러므로 그들을 아주 싫어하겠지요. 그래서 우리 건전한 성도와 교회들은 이 양극단끼리의 싸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들에게 이용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즘 거짓과 위선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는 소위 586이라는 자들을 제가 30여 년 전에 대학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기억들이 자주 납니다. 그때 그들은 독재와 싸우는 민주투사라는 그러한 지독한 도덕적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것 때문에 그러한 뻔뻔한 짓들을 반성을 안 하는 것이겠지요. 매우 독선적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깔보고 또 독설을 날렸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맹공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독교인 대학생들이 학교 다니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교회에서는 그들을 대응하는 법을 제대로 안 가르쳐 주지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현실에서는 그러한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너무 힘들게 괴롭히지요. 그런데 그들이 무례하고 그렇게 독선적이었어도 또 다른 단점들이 많았어도 일정 부분 그들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고시공부 같은 자기 출세에만 집중했던 그러한 친구들보다는 나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인정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들의 실체를 알고 보니 철저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인간 말종이고 쓰레기들 중에 쓰레기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악한 자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지금도 거짓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유독 교회들에게 교묘하게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깨어야 합니다.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 책임을 교묘하게 교회에 뒤집어 씌우고 지역 주민들과 이간질시키는 일, 증오심을 유발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2주 동안 구청과 주민센터 직원들이 3차례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어제 제가 사진도 보내드렸죠. 그중에 2번은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하나하나 예배당을 감시하고 또 경고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갔습니다. 또 한 번은 3명이 방역복을 입고 와서 요란하게 방역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막 요란하게 그렇게 들어왔는데 실제 소독은 30초도 안 했습니다. 뭐 하러 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왔을까요? 아마도 주민들에게 교회는 코로나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심어주는 그러한 과정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매주 온답니다. 매주 온답니다. 왜 와요? 모이지도 않는데 와서 자꾸 사람들에게 세뇌하다 보면 선동당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일부는 그러한 선동에 이용당해서 나중에 아마 어느 정도는 교회에 대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러한 안티 기독교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뒤집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면 되겠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줄을 섭니다. 그리고 불의한 삭슬 위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거짓을 전파합니다. 여러 군데에 줄을 섭니다. 왼쪽에 줄을 선 이들은 지난주에도 수차례 관변 기도회, 관변 시위를 개최했더군요. 교회개혁이라는 요란한 거창한 구호를 외치지만 그 뒤에 보면 언론이 띄워주는 데 도취되고 또 권력층에서 힘을 실어주는 데 도취되어서 교회를 향해서 스스로 돌을 던지는 어리석은 자칭 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오른쪽에 줄 선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3.1절에 또 이번에 광화문에 모인다고 또 선전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처럼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3월에 그렇게 사람들 모여서 4월 선거에 어떻게 또 이용하려는 정치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트럼프에 속아서 인생을 그르친 그 안타까운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박쥐처럼 이리저리 붙고 변신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요 돈과 권력입니다.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누려서는 안 될 그러한 특혜들을 누립니다. 대를 이어서 호의호식을 누려갑니다. 그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초대의 기독교 정신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들의 유익에 부역하는 자들도 악입니다. 지난주에 모 교회 연합단체 대표들이 총리를 면담했다라는 기사가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다시 열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들이 200명 이상 교회들을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200명이 안 되는 교회들은 교회가 아닌가요? 그들은 중대형 교회 유익들만 대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2년 전에 교회에 과세하는 그러한 입법이 진행될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교회 연합단체들이 교회 의견들을 뭐 듣는다 뭐 한다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은 후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런데 그 결과를 놓고 보니까 큰 교회 많은 퇴직금을 받는 목사들이 유리한 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 10억 원일 경우에 일반 국민은 1억 5천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종교인은 500만 원을 냅니다. 또 퇴직금이 20억, 30억 올라갈수록 혜택받는 것이 더욱 커집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의 유리한 것처럼 대형교회 목자들에게 유리한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해서 그 별명을 뭐라고 불렀냐면 대형교회 목사 특혜법안, 이렇게 불렀을 정도입니다. 작은 교회들은 오히려 세금을 부담이 더 많아지고 힘든 교회들은 혜택받는 것은 전혀 없지요. 도대체 그 연합기관은 누구의 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약자들을 품으시고 그들과 고난을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하얗게 회칠한 표면이 걷어지고 그 밑에 있던 썩은 시체 같은 모습들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그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정인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지요. 그 양부모들이 입양을 할 때는 요란하게 홍보를 했답니다. 자신들이 무슨 큰 호의를 베푸는 성자들이나 된 것처럼 홍보를 하고 그러한 것들을 칭찬을 받더니 막상 그러한 희생을 감당할 그릇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마가 되고 괴물이 되었습니다. 양가 집안 다 목회자 가정이더군요. 그런 위선자들이 그들뿐이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또 많이 나올 것입니다. 숨기고 거짓 변명을 하다가 나중에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도 경험하셨지만 뻔뻔하게 나올 것입니다. 악인들이요, 뉘우치면 이제 악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악인입니까? 뉘우치지 않으니까요.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영적 전쟁의 전황은 어떠합니까? 전쟁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교회들이 이와 같이 지성도 없고 영성도 없이 탐욕의 도가니에 빠져서 취해 있는 사이, 뒷짐지고 있는 사이에 영적인 성벽은 무너지고 그 틈새 사이로 들짐승 같은 마귀들이 들어온 지 오래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오래인 것처럼 우리 영적인 거룩한 공회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그 사이로 온갖 들짐승들이, 들깨와 하이에나 떼들이 들어오고 강한 일곱 귀신들이 들어오고 방치된 양떼들은 늑대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건전한 복음 교리를 사람들이 모르고 그것들을 가르치지도 않고 이상한 것들을 가르친 지 오래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의 무기로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진리와 진실이라는 하나님의 무기로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진리와 진실로 교인들을 가르치고 또한 세상에 그것을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진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모든 것들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 미국의 그 사태 때 기독교인이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아주 좋은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보여준 그의 용기는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그는 의장의 권한을 악용하라는 트럼프의 회의와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의장의 권한을 악용하여 선거 결과를 뒤집으라는 그러한 회의와 겁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들의 살해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두 연설에서 정당이나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고 헌법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바로 이것이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정실과 사사로운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대의와 올바른 진실에 충성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 덕분에 미국은 더 큰 혼란에 빠져들지 않았고 그나마 사태가 그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소년의 오병이어 조그만한 도시락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을 때, 주께서 축사하셨을 때 그것은 5,000명을 먹였듯이 작은 저와 여러분이지만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 쥐어질 때에 그것은 큰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비록 미약한 우리일지라도 이제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무기가 되십시다.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할 때 거짓이라는 벽돌로 쌓여진 악마의 견고한 성, 여리고 성은, 바빌론 성은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거짓의 진실이 들어가고 속아왔던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노예들이 자유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악마가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 로고스, 진리를 깊이 묵상해서 다윗의 물맷돌처럼 내 것으로 만들 때에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하만이 제꾀에 빠집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회방자 마귀들과 힘써 싸웁시다. 올 한 해 우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대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나이다. 주여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짓에 속아 악마의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던 많은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진리와 진실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신영자 권사님께서 불러주시겠습니다. 값비싼 양류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주 앞에 바치나이다. 주께서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기억하시고 더 채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우리 계속 노력하고 기도합시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금 더 연장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승리하십시다. 무엇보다 개인 건강에 유의합시다. 구역장님, 교사님들은 구역공과 주일학교 공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찾아가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번 주까지만 놔두고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안팎에서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심판하시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1층 화장실 수도가 얼었습니다. 녹을 때까지 2층을 사용해 주시고요. 또 2층 문이 이게 집안이 이렇게 잘 틀어지는 이 집안인 관계로 문이 잘 열립니다. 그래서 문 앞에 의자를 두었으니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용하신 다음에는 그 문 앞에 의자를 놔서 열리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송 348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보수 영제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싸울지라 죄악과 수령제요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싸울지라 죄악과 수령제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한 우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